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눈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멀어보지라 주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 아침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성숙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곡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김진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숙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이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신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며 진실을 가장한 공산주의와 이슬람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교 1등국과 제사상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유 없는 저 폭력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걷기를 열어 주옵소서. 녹양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전 삼천을 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비전 삼천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지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회자에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시는 저녁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육자님들과 사모님과 세일식자와 교사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충만히 주시어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부흥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계도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하여 얼음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풀면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경학과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주 안에서 비전을 품고 열정으로 놀아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제43차 여호와행적 찾기 특별 기도에 전 성도들이 참석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마교원 정비령 선교사님과 엘리사역자 김서구 선교사님과 맹정한 선교사님과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김빅도로 선교사님과 김길 정명선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필리핀 두메티의 발렌시아 교회와 트린티 플리어 지교회 성전 건축이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베이스 처치가 세워지게 상과 여건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능을 더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열람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내비를 기도하며 헌신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어 충만한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과부들과 남편을 잃은 고아들을 긍휼히 계사
삶에 필요한 용기와 희망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제가 목이 조금 온전치 못해서 여러분 듣기에 답답할 터인데요. 여러분 답답하지만 좀 양해하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미국 일정을 다녀왔는데 3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4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듣느라고 몸이 몹시 좀 피곤했던지 이렇게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의 광복절 연합 예배로 녹양교회에서 오후 2시 반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 일리기도 동참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게티에 발렌시아 교회와 플레어지 교회 건축이 잘 되어지고 베이서지가 잘 건립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기도와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4년 여러분 우리 교육기관의 모든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앞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교사님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와 또 몸을 다하여서 섬겨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44차 여행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또 8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후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전성도 전 가족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우리 1, 2 교구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은 우리 장정인 박영옥입니다. 영옥이 아니고 영옥, 용옥이 아니고 영옥 집사님 가정, 문성진, 임효진 집사님 가정, 이경복, 김성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사역과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도바게티의 발렌시아 교회와 플레치 교회 건축과 베이스 건축을 위해서 2025년 빌그레함 의정부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계를 노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마지막 임전을 예수에서 전쟁에 왕문하여서 미사일 발사하는 전쟁을 이루고 오시다고 손을 제거하셔서 전쟁에 완전히 손을 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용산과 이스라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월동된 동의를 위해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등에서 우리 이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을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본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삼전이 현실을 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은혜로 우리시고 다음 삼전이 세우지게 하여 시원하오기도 하며 성교제를 위해서 지역 성시와 유교보고마 세계 성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산으로 이루어지게 주고 축복의 신뢰 원하옵나이다. 은혜사역을 능히 하시고 아버지 발렌세교회와 아버지교회 능히 하시고 배색을 능히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들을 불러내시고 치료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인해서 우리 하나님 능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하나님이여 베르게는 베레 하나님 올라무기 시대만이 위해서 의정부가 다신 거듭난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능히하시고 능히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살자 기도에 하나님이여 모두가 또 기도하며 우리들 내 요의 행적에 나타내시어서 능히하시는 하시고 우리 아병을 연기에 나타나게 주문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도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성대를 지켜주시며 성들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연서와 기름 부으시며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돕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있는 그 노인 성도님들을 만났답니다. 한 노인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탈북을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탈북하자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 노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주고는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탈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난 탈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돕는 중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노인 성도를 그냥 두고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노인을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이 성도에게 그 죽음의 사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시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탈북을 할까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 라고 응답을 하셨고, 또 그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있다가 순교를,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이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찬양하고 믿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으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대하여서 이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방치하고 두시는가? 그러다가 죽게 하는가? 참 보통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면 신앙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하던 것도 중단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출석하던 것도 중단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위험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참 기후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을 갔다가 여기에 토요일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그 습한 이 열기가 확 몸에 닿으면서 느낀 것은 여기가 필리핀인가? 베트남인가?
동남아하고 똑같아졌어요. 사계절에 쾌적한 대한민국의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엘니노 현상과 더불어서 말세의 기후의 변화, 종말의 상징, 점점 더 가중되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연일 50도 이상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기후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여건을 주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유럽 이렇게 신앙에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름에 이 에어컨을 교회에 설치하지 않고 그 더운 여름 날씨에 땀을 막 흘리면서도 이 예배를 드리곤 한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더운 그 열기 그대로에서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서 에어컨디션 하지 않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님들은 대답을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름이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흘리는 것으로 여름을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미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숭고한 신앙심이 아닌가,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섭리 주관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순종하는 마음, 그러다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에 가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이제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훈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성숙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외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자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내면의 인격이 온전함으로 갖추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장이 많이 성장한 장성한 그러한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숙한 것으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시작을 해요. 야고보 사도가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성경에서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대명사격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전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써보낸다고, 문안한다고 시작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역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고국이 있었지만은 그 본국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처럼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토인이 아닌 포리전, 나그네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고 본토와 고향을 떠나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면 많은 위험과 손실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에 따르는 당연한 삶의 모습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고 위험한 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70년이든 80년이든 장수시대 100년이든 그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그네 순간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80평생이 한 순간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어쨌든 이 나그네의 인생 삶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성경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만큼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서로 상면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130세가 됐지만 우리 열조에 비하면 뭐 크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내 나그네 길의 130년의 세월은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생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중에서 잉태될 때 쌍둥아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출생할 때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출생을 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을 가로채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결과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길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붙일 겨를 없이 그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30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도 나의 이야기 보따리를 털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수고와 슬픔, 험악한 인생살이를 뒤지지 않게 서로 얘기할 거예요. 다 나도 이런 고생했다고. 그게 아마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고생하다가 골병 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겠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말 속에 고생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생, 노, 병사의 사이클을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 위험한 나도 위험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 지금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려운 환경 여건과 질병과 실패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기쁜 것입니까? 그걸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역설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험이 어떻게 기뻐요? 괴롭죠? 고통인데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험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힘든 훈련을 통해서 힘있는 군인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치 운동선수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력 있는 선수로 온전한 능력 있는 선수로 나가게 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아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한 자리에, 실력 있는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은 남달리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연마하고 훈련하고 단련한 다음에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군인이 되기도 하고 우수한 선수가 되기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시련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훈련을 기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온전한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나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통도 감내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밟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시련을 동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들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짜증 부리고 그리고 막 불평하고 때를 쓰고 버둥거리다가 그런 걸 겪으면 이제 겪어나가는 거죠. 작은 시련을 통하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또 더 기도하고 진액을 짜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발버둥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강한 믿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사가 말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불로 연단 없어질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광로 속에 광물을 집어넣고 용광로의 온도를 올리면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 내려요.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순금은 귀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금은 변치 않는 빛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순금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격려하시고 그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를 기른다? 그럼 그 자식은 아주 세상살이에서 부족하는 나약한, 무능한, 저급한 인생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강하게 기르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런 자녀는 훌륭하게 되지만 귀하다고 해서 온실의 화소처럼 길러놓으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세파가 한번 부르치면 그냥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뤄내고 불로 연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둥지 안에 새끼를 깝니다. 그리고 아기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알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그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서 청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날개짓도 하지 못하는 이 작은 독수리 새끼들이 퍼덕거리면서 막 그냥 곤두박치면서 이제 막 완전히 죽는다 깨끗거리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독수리 어미가 다시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업어 올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시켜서 하늘의 제왕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도 마찬가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로 그냥 밀어내서 거기서 기어오르는 새끼만을 기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에 넣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살만한 기회가 왔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북한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또 살리려고 하시는 놀라운 의도가 있고, 그 성도는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못지않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히려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어려움과 시련을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까닭도 이유도 없이. 그러한 일이 벌어진 바로 직후에 또다시 엎친 데 겹친 거로 10남매 자식이 몰살당해버려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가운데 그의 온 몸에 질병이 뒤덮입니다. 사람의 몰골이 되지 못할 정도로 머리 발끝까지 병이 뒤덮여요. 그 즈음에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고,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을 애매히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까닭없이 너에게 벌을 내지 않는 분이라고. 이게 욥을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땅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원수 마귀 앞에 칭찬할 정도로 욥은 아무런 잘못을 지지 않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결과만 보고 자기들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상식을 가지고 그 잣대로 욥을 공격하고 충고한답시고 훈계를 두고, 이럴 때 욥이 정말 재산 잃은 아픔도 크지만, 자식 잃은 아픔도 크지만, 건강 잃은 아픔 크지만, 이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문제는 자기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병이 발생되었으면 그 원인만 규명하면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검진받아서 당신은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치료의 처방이 가능해요. 난 아픈데 병원 갔더니 아무런 검진의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난 아파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지만 욥은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내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욥의 해결책,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내시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인데 이전에 있던 한글 번역을 훨씬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내시네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가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인 그것뿐이에요. 오직 그것뿐. 유일한 대안을 말할 때 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only, 오직. 그러나가 아니에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 하신다. 자기도 몰라요. 친구들은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 성들 조심해야 돼요. 누가 고난당했잖아요? 그럼 아는 척하고 거기서 어줍지 않게 충고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더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범해서 당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해도 당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척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 가서 뭐 위로한답시고 전화하고 뭐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시험에 퐁당 빠뜨려서 아예 슬쩍해서 교회를 몰아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는 척하지 말고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너무 전화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죽겠어. 전화 받기가. 전화 많이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화해서 또 뭐 제대로 얘기는 하나? 심장만 질러버리지. 정죄해버리고. 옆에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4명이.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나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군수를 들고 있습니까? 오직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낸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의 생활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시니 찬양을 올릴지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까 나에게 화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는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인내함으로 이루어서 그의 믿음대로 후일에 그는 정금같이 되어 우리 앞에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도와야 됩니까? 겨울은 왜 추워야 됩니까? 식물도 그 추위와 더위를 통해서 강하게 온전하게 병균을 다 죽인 채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웬만한 시련을 이제는 문제 삼지 않고 넉넉히 넘어가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을 통과해야 큰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함으로써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현실의 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인격이 보다도 성숙해 자라나갈 수 있는, 온전함에 자라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가 완전한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마지막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야곱이 성숙의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 그가 바로 왕에게 자기를 맨 먼저 소개할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래서 130세. 그 세월이 몇 년도 흘렀으니까 지금 132, 3세가 됐을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투쟁했고 형의 장자의 권을 축복을 바로 채는 일에 수단 방법을 하지 않았고 20년 나그네 생활에서도 아내였고 자식 얻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숙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잃게 되면 잃는다고 자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이가 130이 되어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양보예요. 포기예요.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여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인내로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시련을 잘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욕과 같이 단련받아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잃게 되면 잃으리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마음을 도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신 믿음 위에 서서 양하실 의심 버리고 거룩하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질 이제는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축복하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